회개 그러면은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바꿨어요. 회개가 있으면 내 영혼이 새롭게 역사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사순절 기간 동안은요, 회개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순절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금식이 되고 그 다음에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만 진짜 사순절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키느라고 아침 묵상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 진정한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순절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찬송이 뭐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줬다라는 것을 표현한 게 내 영혼의 은총 입어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51편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없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바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51편 10절로부터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 안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표현을 참 제가 부족해서 못해. 사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40일 사순절이니까 저도 한번 해보려고. 사랑을 좀 해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색하죠? 근데 진짜 사랑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사순절은요, 단순히 절기로만 지키는 절기로 지내지 말자는 거예요. 사순절은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속사람이 점점 메말라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 기도를 하지만 뜨거움이 없어. 봉사를 하지만 기쁨이 없어. 의무가 되고 짐이 돼. 이게 메말라서 그래, 메말라서. 이럴 때 시편 51편의 기도가 나와야 돼. 본문의 다윗은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세울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영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 그러니까 요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곳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잘 나와야 되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사람처럼 못했지만 하여튼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보면요, 다윗이 죄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다윗이 죄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51편 3절 안 읽었어요. 본문은 아닌데 앞에 다윗이 죄를 알고 나서 이 기도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작 읽어볼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다윗이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새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더라고요. 너무 무감각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요새 크리스찬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죄에 그러니까 뭐 법을 안 지키고 뭐 이런 범죄를 얘기하는데, 범죄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죄예요. 그런 게 죄예요. 갑자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모야.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가야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걸 알아. 분명히 아는데 이 자녀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아유, 잘못했네, 잘못했어. 그러죠? 응? 잘했네, 그래는 부모는 없잖아요. 좀 아는 체 좀 해봐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밑에서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이제 컸는데, 철이 들고 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 아버지 잘못했어요. 또 아버지 만나면 뭐라 그래? 부모님 만나면 뭐라 그래? 잘할게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잘 큰 사람이 더 그래. 말 잘 듣고 제대로 잘 큰 놈이 부모에게 더 그런단 말이야. 진짜 나쁜 놈은 그런 것도 안 해. 근데 제대로 큰 애는 더 부모에게 죄송하더라고. 더 잘하지 못해서 효자가 더 아버지 어머니한테 죄송한 거예요. 왜 그래? 세미하게 깨달아지니까 아버지 부모를 알게 되니까 죄가 막 있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는 친구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친구가 교회 좀 어떻게 나오게 하려고 그랬더니 야, 교회 가니까 죄인만 왜 이렇게 득실득실하냐? 그거 어디 가겠냐? 모르면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보여지는 거야. 죄가 보여지는 거야. 크리스찬은요, 죄가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어. 너무 멀리 간 거야. 너무 멀리 간 거야. 이사야 5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죄는요,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요. 멀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하시기로 한 그 축복과 약속과 은혜가 하나도 받아지지를 않고 이루어지지를 않고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만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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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죄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멘만 자꾸 크게 해도 뭐가 되지가 않아. 사순절에는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거. 그런데 요새는 교회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 주님, 하나님, 성령님 그러면요, 에? 무서우신 하나님도 되지만 자상하신 하나님도 되고, 에? 사랑의 하나님도 되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정말 아멘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진리라며. 다 아신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참이란 말이에요. 참. 근데 하나님을 남편이 말하면 잘 들어. 하나님이 말하면 잘 안 들어.
아내가 말하면 잘 들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란 말이에요. 들으셔야 돼. 그런데 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더 많아. 하나님보다 다 높아진 게 너무 많아. 조금 세게 얘기하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가 보여지면, 하나님과 멀리 된 게 보여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런 겹이요,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러셔야 돼. 꼭 그러셔야 돼. 그래야 죄 사함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 하늘나라 그러니까 뭐 돌아가셔서 하늘나라로 가는 줄 알아. 여기서부터 하늘나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야. 이걸 알아야지. 거기만 하늘나라가 아니야. 여기도 하늘나라야.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했는데 하늘나라는 저긴가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정말로. 여기가 하늘나라야. 예수님은 모셨죠? 하늘나라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돼. 결론을 얘기해버리면 설교가 안 되니까 좀 세이브 해놨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요. 왜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야.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를 못해요.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언어와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창조하시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아니야. 그냥 창조하시는 거예요. 조금 낫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해주세요. 아니요. 창조하시고. 그런데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제가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예요.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얘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데서도 오는 게 아니고 참된 회복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네.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내 마음, 정결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왜 이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 신앙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죠.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떠나지 말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 우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떠나가.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내게로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놀라운 축복이야.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깨가 처져 있어. 글쎄, 건방을 떨어도 돼. 딱 그냥 피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런데 다윗 구약 시대에는 떠나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 말씀이 시편 16편 나올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성령이 임한 다윗의 삶 속에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기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셔. 성령님은 항상 거기 계셔. 항상 한결같으셔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돼. 없으면 회개하시고 돌아오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지 말고 안 부를 때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셔야 돼. 모세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넣었나 모르겠네. 성령이 떠날까봐 그랬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예? 아이, 그럴 때는 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야지. 아유,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기도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 나의 기도야.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면 안 돼.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꼭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떠난 사람처럼 하고 있네. 속이 터지게.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다윗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12절이죠. 함께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을 새로 달라고 하지를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왜냐하면 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뺏어가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기쁨이 없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감격이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또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냥 그렇게 기뻐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살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살면 살수록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다 시들어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즐거움이 없고 찬양은 드리지만 마음이 따라가질 않고 봉산을 하지만 기쁨보다 의무감으로 하고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상태 아니겠어요? 응?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같이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삶이 그러시죠?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불안해 죽겠어 이러면 안 돼. 평강이 있는 거야. 오름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기쁨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변칙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라는 표현이 없어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그냥 얼마나 봉사를 잘 하시는지 그거 하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어. 싸우고 뭐 삐죽삐죽거리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우리 교회 같이 있을 때 자기가 친교부장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친교부장 하시라고 그랬는데 글쎄 한 서너 주 하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러더라고. 누군지는 아시죠? 그러더라고. 그건 뭐예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딱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 교회 봐봐요. 봉사하시는 분 한 분 한번 봐봐. 더 맛있는 거 해가려고 그래. 더 맛있는 거 해가려고. 그리고 해보면 기분이 좋아. 막. 기분이 좋아. 맛없다고 그래도 기분이 좋아. 근데 꼭 맛있다고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둡게 하면 안 돼. 그런 말은 그 표현은 안 맞는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시편 51편의 기도를 드리시라고. 그럴 때 부르짖어 내게 구하라. 그런 성경 구절이 거기에 맞는 거예요. 부르짖어 내게 구하라. 그랬으니까 먹는 거 달라고 낼때 부르짖고 있어요. 그건 진짜 어린아이 신앙이야.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고. 이제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기쁨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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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찬은요, 어떤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머리 들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무서운 거야, 진짜 크리스찬은. 처음에 불 붙는 크리스찬이 목사 안수 받을 때 크리스찬이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다 받을 때 그냥
제가 보니까 어디든 다 갈 사람 같아. 예? 어디든 보내면 다 갈 사람 같이 그냥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에다 딱 던져놨어. 아이고, 가정생활이 보통 쉽지가 않잖아, 사실. 요새 젊은 애들은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떻게나 좋은 것만 아는지.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없어.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51편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잖아. 예수를 믿잖아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얼마나 표현이 많아. 그 얘기는 뭐야? 다 해주시겠다는 거잖아.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가는지 없는지. 아이고. 성령 충만 다 하시죠? 그럼 끝난 거야.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새 것이 되셨어요. 다 새 것이 되셨어요. 십자가는 단지 죄 사함의 자리,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은 기본이야, 기본. 죄 사함은 기본이야. 이제는 죄 사함에서 죄 사함을 받은 내가 성령을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야. 그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헌 사람으로 자꾸 살라고 그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고 자꾸 얘기했는데도 옛 사람으로 자꾸 살라고 그래. 그래서 자꾸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 옛 사람으로 살라고 하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모이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뭐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1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자꾸 그러고 있어.
죄는요, 성령의 역사를 자꾸 방해를 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기쁨을 죽여버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의 역사와 성령의 함께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소생되는 부활의 은혜의 역사를 주신 것이 사순절이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하시는 거야.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부활이 되고 소망이 부활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럼 이제 뭐 감사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자수를 할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제일 힘들어, 저는. 권사님이 아프시대. 권사님 붙들고 안 아프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이게 저는 제일 힘들어, 솔직히.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네. 좀 이상해.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저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성령님이 저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예? 잘 아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저는. 예? 아픔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함께 하시지요?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는. 그런데 어떻게 된 교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원해. 깨끗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냥 아멘! 그래.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아멘. 그래. 그래서 그 갭이 너무 힘들어. 갭이. 저의 신앙의 하고 교인들의 그 신앙의 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전 너무 행복해. 응? 주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교회는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기도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암으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신방을 다 같이 장로님들이랑 가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몰라. 당장 일어날 것 같이 기도를 해. 아멘! 그리고는 다 나왔어. 파킹장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 오늘 못 넘길 것 같지? 이러고 있어. 그럼 왜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그 기도는 가짜 기도잖아. 가짜 기도. 그걸 또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하다고 그럴까봐 목사는 얘기도 못하고 같이 아멘! 그래 놓았네. 아이고 참.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실까? 목회를 너 왜 그 모양으로 하고 있니?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시편 51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와 함께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면 뭐가 두렵냐고, 뭐가 겁나냐고, 아픔이 뭐가 어떠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 51편을 통한 놀라운 의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